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60대 중반에 한 분이 오셔서 저희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사촌 큰형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 저를 향해서 말하기를, 아니 아버님 아들이신가? 네. 많이 닮았네. 예? 많이 닮았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그 말이 너무 진짜 제 마음을 너무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가장 큰 게 눈썹이 막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전에 안 그랬었는데 이게 막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고 잘라내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딱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은 거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나 우리의 어머니를 닮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나 우리의 어머니를 닮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형상이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 여러분 사람마다 태어날 때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물론 예수를 만나서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성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볼까요 한번? 누구 닮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닮은 분들이에요.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닮은 분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죠. 내 남편이 소중한 것은, 내 아내가 소중한 것은, 내 자식이 소중한 것은 그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낳아서 소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은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배우자가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상일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돌보는 배우자입니다. 뭐 하는 배우자? 돌보는 배우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보는 배우자.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하등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가끔 대영이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왜 대영이에게 부탁을 하는가? 그것은 남자는 힘쓸 때 그때 얼굴의 표정이 바뀝니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남자가 한다는 이 말이에요. 남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돌을 들어다가 달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이 어디서 나는가? 난 힘이 없어. 당신이 좀 해줘.
바로 그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돌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봄은 구약은 왕들이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돌볼 때 돌봄,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위에서 푸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잘 보듬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보느냐? 사려 깊게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죠. 내 아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남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내 남편의 필요가 무엇일까? 내 아내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여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거나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오늘 홍현이가 아이를 낳고 저 얼굴에 마스크를 썼는데 이 눈에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마스크를 쓰면 웃는 얼굴이 안 보여야 되는데 그냥 눈에 막 웃음이 가득한데, 그 왜일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미소 짓는 겁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며 아내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존재다. 이슬람의 꾸란에 나오는 여성은 이러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보다 우월하며 높은 권위를 지닌다.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때려야 한다. 에스키모인들은 그들은 여성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암여우이며 암늑대이다. 천한 일은 여자에게 시켜야 한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여의 차별이 아닌, 높고 낮음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돌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부는, 배우자는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예요, 지금? 이제 남아요. 내가 삼겹살 2번 내가 더 줄 테니까. 우리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볼 때나 작품을 볼 때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이중섭이 그린 그림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가치로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사람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늘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익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내 배우자가 존중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내 남편이 존중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내 부모가 존중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내 자식이 존중을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손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작품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제가 도대체 사람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사는 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다. 거기 플러스 암자가 붙어요. 암은 그냥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 사람이야. 사람은, 살아난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호모사피엔스를 이야기할 때, 그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기어다니고 있지만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희망을 갖는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만드는 존재예요.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가? 살면서 소통을 배우는 겁니다. 살면서 배우자를 만나면서 일하면서 우리는 소통을 조금씩 배워가요.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처음 키워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이제 엄마가 되어가서 자식의 마음을 알기 시작을 해요. 자식도 커가면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이 될 때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그 사모님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럼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랑스러워요? 아, 그럼요. 아니,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랑스러운데요? 예전보다,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랑스러운데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요. 근데 지금 50대에게 물어보면 저와 같은 말을 할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남편 40대에게 물어보면 다 같은 말을 할걸요? 아내가 점점 사랑스러워진다고. 또 아내들도 남편이 점점 사랑스러워진다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는, 배우자는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연결된 존재. 과거에는 서로 떨어져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자로서의 연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시골 사람은 어릴 적에 열을 많이 날려봤잖아요. 아침에 약을 좀 많이 먹어서. 근데 열을 날릴 때 얼레하고 연이 있고 그 중간에 줄이 있습니다. 이걸 풀을수록 연은 더 높이 가고요. 너무 높이 갔을 때 바람에 의해서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결된다. 얼레와 연이 연결된다. 이 연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줄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부부 간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연결되다. 남자와 여자로 연결되다. 둘을 짝지워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 이것은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땅과 물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과 땅이 연결되게 하고 빛과 어두움이 연결되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연결시켜서 완성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센가? 이거는 무의미한 부부간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은가? 이것은 무의미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몸과, 즉 이 살과 영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반쪽짜리 사람입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과 사람의 피부가 만났을 때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존경하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잘나서를 찾으면 우리는 그 옆에 다가설 수도 없는 존재겠죠. 그러나 아내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그냥 보듬어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라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감자를 키우시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눈여겨봤어요. 감자에 두 개 있잖아요. 이 두 개 자꾸 흙을 아래에 있는 걸 위로다가 올려줘요, 이렇게. 왜? 더 튼실하게 잘 익어가라고. 남편의 관계는, 아내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허물이 보이면 그냥 덮어줘요. 속상하게 하는 일, 덮어줘요. 마음에 안 드는 일, 그냥 덮어줘요. 나중에 감자를 캘 때 보게 되면 감자가 슬슬 그냥 몇십 개가 떨고 나온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보듬어 주면 언젠가 내 남편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내 아내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이죠. 오늘 세 가지, 서로 돌보는 배우자, 서로 소통하는 배우자, 서로 잘 연결된 배우자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